먼저 성경부터 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죄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당신을 보내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제 소개를 할까요? 제 이름은 임영규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목사입니다. 직업이 뭐냐는 얘기를 항상 듣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광고하신 동안 앉아 있는데 이제 앞에 특송했던 꼬맹이들이 야 수영 막 야 저 봐봐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뭐 직업이 뭐냐는 얘기를 늘 듣습니다. 이게 카페 가서 서 있으면 저한테 사장님 얼마요 그러고요. 옷가게 가서 서 있으면 또 저한테 사장님 얼마예요 그럽니다. 요새는 이제 전 청소년 사역하다가 청년 사역하다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요. 어디 교회 갔더니 뭐라고 그러더라? 바버샵 사장님 같이 생겼어요. 뭐 그런 얘기도 듣고 뭐 그렇습니다. 제 공식 별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중고등부 사역자 출신인데 어느 수련회가 있어가지고서 방금처럼 임영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딱 섰더니 중학생 한 놈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 나오겠다 그랬는데.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야, 뭐 한 사람 같이 생겼냐? 그랬더니 그 녀석이 저한테 홍대 카페 주인 같이 생겼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너 가봤어? 그래서 아니요. 어떻게 알아?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공식 별명은 홍대 카페 주인입니다. 저는 5년 전에 청년들 15명이랑 같이 돈도 없이 공간도 없이 이제 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개척해보자. 그래서 이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개척하자 그랬더니 제 믿음을 비웃듯이 1년 후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지금은 저희 교회 90%는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이 예배자 구성원 중에 90%고 저희는 한 250명 정도 출석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내랑 같이 딸 둘 키웁니다. 11살짜리 그리고 8살짜리를 키우고 있는 은율이 로운이 아빠. 오케이, 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기간이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기간에 사실 크리스마스에 대한 느낌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은 애석하게도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쇼핑몰입니다. 쇼핑몰에 가면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분을 제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쇼핑몰에 딱 갔더니 막 여기저기에 막 트리라든지 장식들, 막 인테리어가 크리스마스를 막 엄청나게 뽐내고 있고 또 지금은 다시 조용해졌는데 이제 12월이 되면은 머라이어 캐리의 수금 기간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막 캐럴을 막 부르면서 이제 노래가 크리스마스 캐럴들이 막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쇼핑을 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행복한 표정으로 있는 거죠. 저도 제 가족이랑 같이 쇼핑몰에서 이것저것 쇼핑하고 먹을 걸 먹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서 내려가고 있는데 쇼핑몰 1층에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여성들로 구성된 그 관현악단 밴드 여성들로 구성된 밴드가 다 산타복을 입고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루돌프 사슴코는 뭐 울만한데 이런 것들을 막 밴드가 빰빠라빰빰 하면서 막 하고 있고 그 앞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크리스마스 기간이니까 이런 행사를 하나 보다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연주가 끝난 다음에 제일 리더처럼 보이는 한 여성이, 산타복을 예쁘게 입고 있는 한 여성이 앞에 나오더니 마이크를 들고서 거기 무대 앞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뭐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었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치 뭐 크리스마스니까 기쁘겠지. 두 번째 질문이 제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어요. 크리스마스가 왜 기쁘세요?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하면 왜 기쁘세요?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라고 질문했어요. 저는 목사다가 보니까 귀가 솔깃했어요. 그러게 이 쇼핑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일 텐데 이 사람들 크리스마스가 왜 기쁠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니까, 성탄절이니까, 그러니까 기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이 크리스마스 기간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 대림절 기간이 왜 기쁠까? 여러분 기쁘시죠? 네. 크리스마스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그랬더니 한 명이 손을 번쩍 들더니 굉장히 담대하게 대답했어요. 선물을 주니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들 맞아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선물이요.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죠? 선물을 주는 날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크리스마스 하면 기쁜 이유가 선물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크리스마스 기쁘시죠? 네. 왜요? 선물을 주니까요. 왜 선물을 줘요? 기쁜 날이니까요. 왜 기뻐요? 선물을 주니까요. 왜 선물을 줘요? 기쁜 날이니까요. 이유가 없어요. 기쁘시죠? 선물을 줘요. 선물을 주니까 기뻐요. 근원적인 이유를 모른 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8월 11일도 여러분 서로 선물 주면서 기뻐하세요. 그날이 무슨 날인데요? 제 생일이요. 뭐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 누가 생일이냐 마냐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냥 선물을 주는다니까 기쁘고, 기쁘니까 선물을 주는 날이라면 뭐 그게 뭔 상관이야. 서로 기뻐하자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은 피상적인 이미지와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질적인 즐거움을 소외한 채 피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려 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공허해집니다. 근원적인 그 내용, 근원적인 기쁨, 근원적인 즐거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그거를 느끼려 하지 않고 그거는 소외한 채 상관없어. 기쁜 날이야. 선물을 주잖아. 캐롤이 있잖아. 크리스마스잖아. 연애를 할 수 있어. 놀러 가자. 쇼핑을 하자. 피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려 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공허해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여름에 냉장고에 수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박 그러면은 떠오르는 것은 사실은 과일이라고 했었을 때 떠오르는 것은 이미지입니다. 복숭아 그럼 핑크색, 사과 빨간색, 바나나 노란색, 수박 그러면 초록색에 검은색 줄.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과일이라고 했었을 때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그 껍데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한 남자 청년이 여름에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줄줄줄 흘리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냉장고를 열었더니 엄마가 사다 놓은 수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수박이 동그랗게. 아싸 이따 샤워하고서 나 수박 먹어야지. 엄마 수박 사놨어? 네 먹으라고 내가 수박 사놨어. 오케이. 샤워를 쫙 하면서 샤워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으로 수박을 먹을 수 있어. 그리고서 샤워가 끝난 다음에 냉장고를 열고서 수박을 테이블 위에다 딱 올려놓고 칼로 쪽 쪼갰더니 갈라졌는데 속이 아무것도 없어요. 수박을 딱 쪼갰더니 속이 텅텅 비어있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공허하겠죠. 왜요? 속알맹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나는 분명히 이미지에 대해서 수박이 맛있겠다, 그 껍데기를 떠올리면서 맛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껍데기 속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사람은 공허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와 캐롤, 쇼핑, 연애, 데이트, 와 기쁜 날이야 선물을 주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쪼갰는데 정작 25일 날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공허하게 할 것입니다. 공허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정작 12월 25일이 되면 나만 크리스마스를 못 누린 것 같은 느낌, 나만 크리스마스에 재미없게 지낸 것 같은 느낌, 뭔가 나만 크리스마스로부터 멀리 소외된 느낌을 받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쇼핑을 못했거나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못 놀았거나 내가 남들보다 더 어떤 것 못 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근원적인 의미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의 근원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진짜 오신 그 생일이 아닌 건 아시죠?
뭐 옛날에는 많이들 모르셨는데 요새는 하도 그 신천지랑 하나님의 교회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다녀가지고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원래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닙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3월에서 5월 그 어딘가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12월 25일은 원래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로마에서 가장 기쁜 축제일인 로마의 태양신 숭배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와서 너희들은 속고 있다. 크리스마스는 원래 예수님 생일 아니다. 그날은 아폴로의 생일이다.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 와서 목사님 신천지가 저한테 와서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 아니라고 아폴로의 생일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거짓말이죠. 그래서 아니 맞아. 충격이 어떻게 아폴로 생일이에요. 아폴로는 그 슈퍼마켓에서 파는 그 빨대 쪽쪽 빨아먹는 건 줄 아는데 와 아폴로 막 죄송합니다. 농담이 재미가 없네요. 12월 25일은 원래 아폴로의 탄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니 근데 왜 그게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까? 저는 그게 더 복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해진 것입니다. 이단과 이방으로 가득하던 로마에 복음이 가득해지니까 더 이상은 태양신이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태양신이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이 로마의 기쁨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기쁨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즐거웠었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즐거웠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먹는 것, 가는 것, 여행 가는 것, 사는 것, 누리는 것, 세상 것들이 즐거웠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의 기쁨의 내용을 바꾸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것들이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태양신 필요 없어. 난 예수가 가장 나에게 기뻐. 그러니 나에게 가장 기쁜 날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야.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근원적인 기쁨을 바꿔주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며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그 성탄절의 기쁨은 도대체 근원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쁨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큰 기쁨의 내용, 그건 꼭 12월 25일 연말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의 빛으로 나아가겠다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특밤 집회를 할 때에 내 마음에 다시 점검해야 될 기쁨이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내용일 것입니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아까 우리는 찬양했어요. 낮은 곳으로 주님 오셨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놀라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말도 못하는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죠. 요새는 보니까 집집마다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여기도 아마 반려견들, 애완동물들, 그다음에 이제 고양이 키우면서 내가 주인인데 집사 노릇을 하시는 불쌍한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저도 이제 개 키우는 분들 보니까 이제 저는 개를 키우진 않는데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어떤 심정인지는 제가 좀 알겠어요. 진짜 사랑하고 거의 가족처럼 대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가족처럼 대하다가 보니까 개를 인격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렸었을 때 개 이름 지으면 누가 봐도 개 이름이었어서 뭐 해피, 메리, 쫑쫑이. 이건 누가 봐도 개 이름이에요. 근데 요새는 개 이름을 거의 사람 이름처럼 지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랑 성도분들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집에 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 형규 밥을 줘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있으신가? 딸이 있으신가? 알고 보니까 그 형규가 개였어요. 아니 개 이름을 사람 이름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름이 아니구나. 이게 개 이름이구나. 그러니까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개를 인격화시키는 거죠. 진짜로 몇 주 전에 쇼핑몰에 갔는데 개가 옷을 입고 있어요. 개가 오케이 옷을 입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개가 입고 있는 옷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버버리라고 써 있었어요. 나도 못 입고 있는 것을 그놈의 자식이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가 등에 버버리가 우와 개가 버버리 입고 있어. 그죠? 사람도 먹기 힘든 유기농을 먹이고, 그죠? 사람은 싸구려 고기 먹고 좋은 고기 개 주고, 그건 뭐 뽀뽀하고 막 이런 거는 뭐 거의 뭐 능사고요.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개를 인격화합니다. 오케이,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개를 너무너무 사랑해도 개를 인격화할 수 있지만 사람이 그 주인이 개 격으로 떨어지지는 않던데요.
보세요. 개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개를 진짜 사랑하시네요. 저는 우리 멍멍이 쫑쫑이 메리 없으면 전 못 살아요. 얘는 나한테 가족이에요. 나는 진짜 얘 없으면 못 살아요. 개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거의 그냥 개네. 거의 성격이 개예요. 개인 줄 알았어요. 그럼 욕이죠. 비난이죠. 나를 너무 개를 사랑하니까 나를 개처럼 보는구나. 좋다, 기분 좋다. 누가 그렇게 여기겠어요? 어디 나를 개라고 표현해. 확 물어버릴까 보다. 그죠? 개를 사랑해서 개를 인격화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개 격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물며 개와 사람도 피조물 대 피조물인데 이 격차도 사람이 떨어뜨리지 못할 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해서 저기에서 이쪽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신이신 그분께서, 여기 혹시 비그리스도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조주이신 신이신 그분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에게는 모든 걸 부정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 만큼 널 사랑해. 너 없으면 못 살겠어서 내가 대신 죽으러 왔어.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실 만큼 사랑하셔서 이 땅으로, 이 낮은 곳으로, 낮고 낮은 곳으로,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마국간으로, 말구유 위로 오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셨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철학 단편집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한 왕이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죠. 왕, 돈, 권력,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왕이 어느 날 마차를 타고서 쭉 행차를 가다가 한 가난한 동네에 있는 꽃집 여인을 보고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여인을 보고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병에 걸렸어요. 상사병이라고 이야기하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녀가 계속 생각나. 보고 싶어. 함께하고 싶어. 난 그녀를 사랑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몸의 병까지 오고 마음의 병이 와서 시름시름 왕이 앓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서 부하들이, 신하들이, 폐하 왜 그러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저는 못 속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사실 내가 그 마을에 갔을 때 꽃집 여인을 보고서 반했어. 사랑에 빠진 것 같아. 그랬더니 그 부하가 보란 듯이 얘기했던 거예요. 폐하 말씀만 하십시오. 당장 폐하 앞에다가 데려다 놓겠습니다. 오늘 당장 폐하의 침실에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수청을 들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손살을 치면서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합니다. 난 그녀를 굴복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난 그녀를 사랑하는 거야. 난 그녀를 굴복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난 그녀를 사랑하는 거야. 굴복시키고 싶다면 그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라, 가라, 무릎 꿇어라, 나만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해라. 굴복시키고 싶었다면 모든 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은 그게 아닌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도 날 사랑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없어도 날 사랑할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버리고 그녀 앞에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결국에는 왕직을 버리고 그 가난한 여인 앞에 아무것도 아닌 한 남자로 서서 사랑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너무 로맨틱하죠. 난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둘이 사랑해가지고서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버리셨다라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굴복시키고 싶었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하나님 만약에 저를 굴복시키고 싶었다면 아주 간단하죠. 팔을 부러뜨리는 겁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별로 와닿지 않으신군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0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좀 와닿으시나요? 하나님이 너 내 말 들을까 안 들을까? 그리고 다시 100억으로 만드는 겁니다. 와우! 그리고 다시 0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 한 3번만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면 나한테 굴복하는 거잖아. 사탄이 정죄할 때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난 임영규라는 한 죄인을 굴복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난 임영규를 사랑하는 거야. 임영규를 사랑하셔서 그분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영규야,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내 사랑을 받아줄 수 있겠니?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고 벌거벗겨지셨고 고문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도 무릎을 꿇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기쁨, 그 기쁨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를 이후에 애프터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볼까요? 이 꽃집 여인이 어느 날 남자가 와서 사랑을 고백했어요. 보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연애 좀 해볼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났더니 그냥 이제부터 이 남자는 이 동네에 있는 흔한 남자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이 동네에 있는 흔한 남자. 왕이라는 거 모르니까요. 그냥 이 남자는 그냥 뭐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하고 식세기 돌리고 소파에 앉아서 방귀 뀌면서 텔레비 보고 뭐 그런 남편이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활을 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냥 이 남자는 그런 남자보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꽃집 여인이 내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사실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뭐 어느 날 둘이 남편이랑 이 꽃집 여인이랑 손을 잡고서 막 가고 있는데 영의정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 남편을 발견하더니 마차에서 뛰어내려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남편이 조용히 해, 꺼져 막 그러고 막. 왜 이런 드라마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남편 뭔가 이상한데? 이 남편이 그냥 일반적인 남편이 아닌가 봐. 어느 날 왕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두둥 왕이었어요. 이 남편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 그녀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꽃집 여인을 울고 웃게 만드는 건 일상다반사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일들이죠. 별 볼 일 없는 건 아니겠군요. 우리가 겪는 그런 일들이죠. 뭐 꽃이 잘 팔리면 기분이 좋아요. 꽃이 안 팔렸어요. 우울해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느 날 내가 잘 풀릴까? 그럼 기분이 좋고 내 미래를 암담해. 그럼 우울해져요. 내가 저 인간보단 괜찮은데 그럼 기쁘고 저 사람 봐봐 너무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럼 우울해져요. 좋은 손님, 친절한 손님을 만나면 기뻐요. 그리고 진상 손님을 만나면 우울해져요. 뭐 꽃 상태가 좋으면 기뻐하고 뭐 날씨가 흐리고 꽃이 별로면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그녀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우리와 같은 일상다반사에 울고 웃게 되는데 내 남편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꽃이 별 볼 일 없어요. 상관없어요. 내 남편은 왕이에요. 진상 손님 만났어요. 상관없어. 난 기뻐요. 내 남편은 왕이에요. 내 미래가 암담해. 꽃 안 팔릴 것 같아. 우리 동네가 막 옆가게들이 막 무너져. 상관없어요. 내 남편은 왕이에요. 왕이 날 사랑해. 이것이 우리가 가진 기쁨의 이유입니다. 왕이 날 사랑해. 꽃은 안 팔릴 수도 있어. 진상 손님을 만날 수도 있어.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잘 안 풀릴 수도 있어. 안 풀릴 수도 있어. 상관없어. 왕이 날 사랑해. 여러분, 십자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왕께서 당신을 죽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상관없어.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 난 망했네. 송아지가 없어. 논밭에 소출이 없어. 올해 농사는 망했네. 상관없어. 왕이 날 사랑해.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고 기뻐 뛰놀며 나는 찬양하리라.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 의해서 뒤흔들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아무리 멱살 잡고 뒤흔들지라도 활짝 웃으며 상관없어. 왕이 날 사랑해.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이 왕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을 붙들고서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왕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왕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소식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복음, 굿 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굿 뉴스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틀면 맨날 우울한 소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뉴스든지 그게 케이블 TV 뉴스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날라오는 뉴스든지 세상의 뉴스는 배드 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이 별로 없어요. 올해도 아마 경제적으로 더 힘들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더 험난한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구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왕이 모든 걸 버릴 만큼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이 굿뉴스를 붙들고 우리는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올해를 초반을 시작을 하면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올해 나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 애 고등학교 고3 됐는데 어떻게 하지? 무서워하지 마라. 목사님 작년 연말에 헤어졌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목사님 대학교 졸업반인데 취업이 될까요? 무서워하지 마라. 세상이 너에게 어떤 일을 강요하고 너를 노여워하게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10절 말씀을 같이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와서 목자들, 여기는 목자라고 되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나와 있지만 이들은 양치기입니다. 사실 양치기는 2000년 전에 가장 비천한 신분과 직업을 가진 인생들입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에게 먹이를 줘야 됩니다. 양이 삐짝 마르면 주인에게 매타작을 맞았습니다. 양이 자고 있을 때 늑대들이 양을 몰아가지 못하게, 양은 자고 있지만 자기는 잠들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양이 병들거나 죽거나 늑대가 물어가면 또 주인에게 매타작을 맞거나 자기 돈으로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우리와 비슷합니다. 먹고 살려니 내가 이런 일이나 해야 돼. 내가 먹고 살려니 그냥 이놈의 월요병, 그런 인생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달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낼 테니 너희도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여기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 굿뉴스인데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래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치, 나한텐 좋은 소식이지. 왜냐면 난 죄인인데 구원을 얻었으니까요. 근데 조금 입장을 바꿔놓고 봤어요. 이게 과연 그분에게도 좋은 소식일까? 그분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신 그분에게도 과연 좋은 소식이었을까?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하죠 라고 얘기했겠죠. 아니요. 조금만 더 냉철하게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에서 모든 걸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왔는데 이게 좋은 일이라고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었을 때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서울에 있는 큰 백화점 본사에서 일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저한테 어느 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인사 이동이 있다는 겁니다.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목사님 칼바람이 붑니다. 특히 지방 발령이 있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오케이, 기도해 줄게.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땐 굉장히 이기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새끼는 지켜주시고 남의 새끼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무슨 수를 쓰서라도 주님 내 새끼는 지켜주시고 다른 애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를 보내소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 겁니다. 밖으로 휘면 정형외과 가야 됩니다. 팔은 안으로 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했는데 다행히 이 친구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막 할렐루야 막 그랬는데,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자기는 운 좋게 살아남았는데 자기 그 같은 오피스를 쓰는 친구가 울산으로 이동받았던 거예요. 울산으로 발령됐던 거예요. 일주일을 울더래요. 서울에서 울산으로 발령받았는데 일주일을 울더래요. 그래서 막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다는 얘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울산으로 발령받으면 그거를 뭐라고들 이야기하냐면, 서울 사람들은 교만하게도 좌천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에서 울산 가면 좌천당한 겁니다. 자기는 서울 사람인데 그 서울 사람들의 오만함이죠. 내가 왜 울산으로 가냐, 이거 좌천이죠. 그 정도를 가지고 좌천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 인간으로 온 건 뭡니까? 이건 여러분 몰락입니다. 이건 몰락입니다. 저는 성경 참 놀랍습니다. 이건 성경책이지만 나에겐 진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놀라운 신비 속에서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나에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 신화였다면, 신이 인간으로 왔다면 그는 신들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저주를 받아서 인간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스 신화였다면.
그리스 신하였다면 그는 주신인 제우스에게 미움을 사서 벼락을 맞아가지고 인간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진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같은 죄인, 이 낮고 낮은 곳에 있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너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너가 하나님의 형상처럼 될 수 없는 패역한 죄인이라서 그분께서 너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게 그분에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좌천당하고 몰락당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좌천당하고 몰락당하는 수준입니까? 아니요. 그분은 오실 때부터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벌거벗겨짐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브랜드 옷을 입고 싶어 하는데 그분은 왕의 옷을 벗고 벌거벗겨지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명예를 입고 싶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싶지만 그는 수치의 자리로 나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건강해지고 싶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강건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분은 죽음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 이명규, 내가 너 같은 죄인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라고 하지 않으신 것은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분에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도 이게 기쁜 소식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 게 아니란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왔다면 마구간이 웬 말입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 청년들이 많으니까 매주 출산이 막 매주 결혼하고 출산하는데 세상에 어떤 엄마가 산후조리원 대신 마구간을 선택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렇게 그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때마다 막 예쁘게 하니까 아니죠. 여기 대구가 동네가 좋아가지고 그런 게 없는데 저는 사실 교회는 서울에 있는 서울숲이라는 굉장히 힙플레이스에 있는데 저희 집은 경기도 북부에 있는 동두천입니다. 사실 서울보다 북한이 더 가깝습니다. 저희 동네에 양계장이 있어요. 냄새가 너무너무 나요. 양계장. 소 키우잖아요. 냄새가 더럽게 많이 나요. 너무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 누가 내 자식을 거기서 낳고 싶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왔다면 거기서 온 거는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은 것은 나는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이 놀라운 사랑과 목적성 앞에 진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한국으로 올 수 있었다면, 한국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선택했다면, 저도 그냥 이명규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명규라는 삶을 만족하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굳이 내가 한국인이었다면 나는 삼성 회장이었든지 BTS로 왔을 것입니다. 이명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아니면 미국 대통령으로 오든지, 그죠? 테슬라의 대표로 오든지, 유명한 브래드 피트로 온다든지, 여성들은 전지현으로 온다든지, 블랙핑크의 제니로 온다든지, 거울을 볼 때마다 왜 주님 이겁니까? 왜 주님 나는 납니까? 우리 그런 질문들을 때따라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더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으로 왔단 말입니다. 말구에로 왔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사렛에서 컸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난 불행해. 거울을 볼 때마다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우리 집에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왜 나는 맨날 경제적으로 힘들어야 돼?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좀 제가 세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그 자기 연민의 감옥에서 갇혀 있지 않았던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앞에 예수님은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 나를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거야.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속에 있지 않고 나의 바깥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나는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보내셨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마음 먹은 순간, 그때부터 내 삶이 별 볼 일 없어져서 이 별 볼 일 없고 가벼운 것 때문에 우리는 하루 종일 뒤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꽃집 여인. 꽃이 왜 이 모양이야? 난 왜 진상 손님을 만났어? 내 남편은 별 볼 일 없어. 내 자식이 속썩이고 있어. 나는 내 인생은 이게 뭐야? 아니요. 왕의 날 사랑해. 그 왕의 사랑에 눈뜨기 시작하고, 그 소명, 내가 온 것은 나 자신을 잘 먹고 잘 살라고 온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이 대구에서 살아야 되는 것은 대구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님이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보내신 것입니다.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대구에 살게 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대구에 살고 있다면 그분은 나에게 무관심하든지 무능하든지, 그렇죠? 나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이 나를 대구에 살게 하는데, 내가 왜 대구에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분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나를 이 대구로부터 옮겨줄 만큼 능력이 없든지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을 만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를 이 대구에 살게 한다면 이 대구에 나의 소명, 나의 부르심, 나의 보내심, 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니 이 좋은 소식을 전해라. 왕의 그 사랑, 그 기쁜 소식을 전달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내가 사는 지역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으로,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과 사업장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에 눈 뜰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매년 연말이 되면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갓난아기로 오셨던 그 지저분하고 누구도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발을 들이기도 싫은 그 비천한 마곡간을 거룩한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홀리 나잇. 오 홀리 나잇. 왜 그 밤이 거룩합니까? 그분이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왔을 때의 그 마구간이 거룩해집니다. 그 말구유가 거룩해집니다. 보내심을 받은 그 양치기들은 그 전에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보내어서 보내심을 받아 기쁜 소식을 전달할 때 그 목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목자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룩해지고 숭고해지는 것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남들에게 박수를 받거나,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갈 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란듯이 살 때에 거룩하고 숭고한 삶을 사는 게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날 보내셨어.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던 이명규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 내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을 허락하셨다면 주님, 나를 누구에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그에게 가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 사랑으로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그 소명에 붙들려 살 때 나의 하루가 거룩해지고, 당신의 집이 거룩해지고, 당신의 직장이 거룩해지고, 내가 카페에 가면 그 카페가 거룩해지고, 내가 사람들과 만나면 그 대화의 테이블이 거룩해지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꿈꾸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목적을 깨달을 때에 허름한 마구간과 지저분한 말구유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24살 때 갔는데, 그때 24살에 군대 가서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예수 안 믿었었어요. 그냥 뭐 그런 건 종교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이런 것도 해본 적도 없고, 저는 맨 뒤에서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서 그냥 가만히 있거나, 옆에서 울면은 막, 여기 이제 청소년들, 꼬맹이들 있겠지만 옆에 울면 왜 울어? 막 놀리고 이런 이런 꼬맹이였었는데, 24살 때 대학 다닐 때까지 예수를 안 믿다가 24살에 군대에 가서 회심을 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였거든요. 인격적인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딘가 제1 원인으로서 신적 존재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든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할 때마다, 아니 2000년 전에 중동에서 죽은 사형수의 이야기가 나랑 뭔 상관이냐.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나는 그냥 내 두 주먹 믿고 살 테니까 나한테 좀 귀찮게 하지 마라. 전 그러다가 24살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인상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헌신, 내 삶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24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죠. 그래서 전 그 이후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저는 목사이기 전에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25살 때 휴가를 나와가지고 군인 때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얼마나 미쳐 있었겠습니까? 영화를 봤는데 뭘 봤냐면은 터미네이터 3를 봤습니다. 터미네이터. 요새 보니까 젊은 친구들 터미네이터 잘 모르더라고요. 터미네이터 이제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터미네이터는 어떤 내용이냐? 사람들이 기계를 만들었는데 기계가 발전되다 보니까 기계가 가지고 있는 그 인공지능이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기계의 세상이 와요. 그래서 이 남은 인간들의 반란군과 싸우다가 이 기계들이 반란군의 지도자 사람인 존 코너라는 사람을 지금 못 없애겠다 싶으니까 과거로 타임머신으로 보내서 살인기계로 없애겠다. 야, 진짜 설명 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이제 기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서 과거로 보내서 그 인류의 최후의 지도자인 존 코너를 죽이자. 그래서 그걸 또 사람들이, 인간들이 지키기 위해서 터미네이터를 보내는 거죠. 사실 터미네이터도 사이보그입니다. 근데 이제 터미네이터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그 아놀드 슈왈츠네거라는, 지금은 이제 거의 보니까 할아버지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온몸이 근육질인, 전 세계에서 가장 근육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 이제 계시겠지만 가죽 잠바에 그 다음에 그 선글라스에다가 이렇게 샷건 그걸 탁 들고 척 들고서 다니는 터미네이터. 이 터미네이터 3에서 보면은 이 터미네이터가 존 코너, 청년이 된 존 코너를 막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고 이 존 코너가 막 도망가요. 그래서 궁지에 딱 몰려요. 그래서 왜 날 따라오는 거야? 그랬더니 딱 터미네이터가 딱 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대사가 이겁니다. My mission is protect you. My mission is protect you. 내 사명은 protect you. 널 지키는 거야. My mission. 내 사명은 protect you. 널 지키는 거야. 그래서 터미네이터가 잠깐, My mission is protect you. 진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내가 완전 비슷한 거예요. 기억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완전 똑같아요. 진짜 터미네이터는 이렇게 해요. My mission is protect you. 진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쇼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명은 널 지키는 거야. 그래서 목숨 걸고 사이보그 주제에 막 지킵니다. 그래서 살인기계 로봇과 막 싸워요. 막 여기저기가 막 부서지는데도 끝까지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싸워요. 근데 중반 넘어가면 이 그 살인기계가 해킹을 합니다. 해킹을 해가지고서 자기가 존 코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터미네이터가 자기는 지켜야 되는데 존 코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코너를 죽이려고 이제 막 공격하면서 막 쫓아가요. 존 코너가 이번에 또 두 번째로 막 도망을 가요. 궁지에 몰려요. 여기저기 얻어맞다가 차 위에 철푸덕 쓰러져요. 그래서 이 터미네이터가 자기의 사명을 잊고서 막 존 코너의 목을 막 졸라요. 그래서 으아 해서 막 괴롭게 죽어가다가 존 코너가 마지막에 절규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What is your mission? 이라고 그래요. 막 목이 졸면서 What is your mission? 그래요. 그랬더니 막 목을 조르던 이 터미네이터가 하다가 갑자기 뭉 하면서 부팅이 꺼져요. 현타가 갑자기 왔어요. 연기를 하니까 여기 어린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뭉 하고 꺼지더니 여러분, 그랬더니 다시 재부팅이 딱 되더니 My mission is protect you. My mission is protect you. 그러더니 목숨 걸고 싸운다는 내용이 터미네이터 3예요. 지금은 너무 유치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My mission, my mission. 하나님 저한테 묻는 것 같은 거예요. 형규야, 예 주님, What is your mission? What is your mission? 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영광 받는 겁니다.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What is your mission? 제가 그때 영화관 나와서 막 엉엉 울면서 갔어요. What is your mission? What is your mission? 대학을 졸업하고 한 선교단체 브리즈 임팩트라는 청소년 사역단체에 가가지고서 조끼를 입고서 막 주차봉을 흔들면서 막 자원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주차봉사 하면 뭐 주차봉사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저기도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전 진짜 자원봉사 청년 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아무 상관없었어요. 오직 나를 붙들고 있었던 것은 What is your mission?
저는 서울에서 대학 졸업하고 경기도 북부에 있는 제 모교회로 가가지고서 학원에서 알바하면서 돈 벌어서 그 꼬맹이들을 맨날 전도하고 밥 사 먹이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느라고 연애를 7년간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야, 너 서울에서 버젓이 대학 나와서 거기 가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야, 이명규 옛날엔 잘 놀고 막 그러더니 저거 예수 믿더니 예수쟁이 되더니 저거 진짜 이상해졌네, 맛이 갔네. 상관없었어요. 아무도 나를 몰라줄지라도 나를 붙들고 있었던 것, What is your mission? 30대 초반에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 좌충우돌하면서 그 가난한 월급 받아가면서 결혼할 때에 8평 원룸이 8평인데요. 저의 신혼집이 원룸이 8평이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은 청년이 그 8평에 8명씩 와서 잤어요. 나쁜 새끼들. 양심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거의 서서 자는 수준이에요. 상관없었어요. 새벽 2, 3시까지 라면 끓여 먹고 3, 4시간 하고 학교 갔다가 사역하다가 상관없어요. What is your mission? 30대 중반에 사역단체를 만들었다가 망했을 때, 제가 좌절했을 때, 아, 난 아닌가? 난 실패한 건가? 그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도 What is your mission? 30대 후반에 저와 제 가정에 극심한 고통이 와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그때에도 저를 완전히 쓰러지게, 넘어지나 완전히 쓰러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은 제 안에 있었던 형제야, What is your mission? 마흔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간은 좋았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코로나가 와서 다 교회가 공중분해되고 월급도 못 받고 공간도 없고 돈도 없고 공간도 없고 사람도 없고 월급도 못 받고, 주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그래 뭐 죽게 하겠냐, 죽으면 순교하는 거지. 그때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웠던 건 What is your mission? 저는 집회 강사, 이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강사로서가 아니라 나는 내려가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놀랍게 받은 그 사람으로서 나는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What is your mission? 소명을 붙들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빛과 그 기쁨을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 비바람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의 그 한 달을 우린 대림절로 섬깁니다. 뭐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어드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날을 향해서 가는 한 달을 어드벤트, 대림절. 대림절이라는 말은 기다림이란 뜻입니다. 기다림의 절기라는 거예요. 너무 근사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연말은 기다림을 묵상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게 응답되는 게 성탄절. 그리고 우리는 그 응답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뭐 기다림이 뭐 무슨 그렇게 기독교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요? 기다림을 묵상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은 사실 이미 그 기다림이 얼마나 놀라운 삶에서의, 일상에서의 현상을 가지고 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소소한 대림절을 1년 내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소소한 대림절을 일상에서 느꼈나요? 택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문자가 오면 온다, 그분이 온다.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마스는 기다리지 않지만 택배 아저씨가 올 때는 신발도 신지 않고 나가가지고서 아내에게 들킬까봐, 남편에게 들킬까봐 몰래 숨겨놓고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우린 택배를 기다리고 치킨을 기다리고, 솔로들은 연애할 그날을 기다리고,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은 결혼식 날을 기다리고, 취준생들은 취업할 그날을 기다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그 날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 느끼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 중에서 가장 큰 기다림이며 가장 큰 응답은 예수님을 기다림과 그분이 오셨다. 그분은 모든 기다리는 자들에게 응답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 대림절을 묵상을 하는데, 기다림이 무슨 뜻일까? 그래, 대림절 이게 무슨 뜻일까?
그쵸? 뭐 기다렸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죠. 주님 감사해요. 뭐 그쵸? 기뻐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혼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속에서 어떠한 장면들을 보여주시면서 성경 이야기인데 막 물으시는 것 같아요. 형규야, 너는 그 기다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밍숭맹숭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뭐 목사라서 그런지 늘 그런 거 묵상해서 그런지 크게 막 그 기다림이 뭐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형규야, 잘 생각해봐. 한 연못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단다. 그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고, 이 사람은 38년을 누워 있었어. 요한복음에 있는 베데스다 이야기죠. 그는 38년간 누워 있었던,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기를 기다립니다. 누군가는 나를 이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헛된 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허망한 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의 중풍병이 낫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헛된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든지 간에 그에게 찾아올 응답은 그 사람에게 있는 헛된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헛된 것을 기다리고 있냐면은 그것을 사무엘 베케트라는 희곡 작가가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한 두 사람이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라는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나무, 앙상한 나무 아래에서. 당신은 누굴 기다립니까? 고도를 기다립니다. 고도가 누굽니까? 모릅니다. 왜 기다립니까? 기다리라고 한답니다. 기다리랍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언제 옵니까? 모릅니다. 기다리면서 대화하고 울고 웃고, 야, 지겹다 가자. 그러다가 또 고도를 기다리세요. 기다리자. 울고 웃고 또 장난치고 막 그러다가 지겨운데 고도를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고 이 사무엘 베케트한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뭘 기다리는지 모르는 자들의 허무한 실존을 그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실 현대인들의 기다림이 다 그렇습니다. 사도 또 쇼핑하고 싶고, 좋은 데 가면 더 좋은 데 가고 싶고, 이 정도 올라가면 더 높이가 보이고,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되고, 애를 낳으면 그때부터 진정한 고통이 시작되고, 계속해서 나는 뭘 기다려야 되는지 모른 채 기다리고 있는 이 허무한 실존. 정확하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누워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베데스다에 들어가면 괜찮겠지?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나를 넣어주십시오. 진짜 우리 예수님은 속도 좋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에게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나를 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세요라고 했어요. 저 같았으면 이 헛된 걸 기다리는 이 38년 된 중풍병자, 이 어리석은 놈을 깨우치기 위해서라도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달라고 물고문했을 것 같아요. 그래, 한번 들어가 봐라. 낫냐? 그래서 넣었다 뺐다 낫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낫지? 그래서 그랬을 텐데 주님은 그저 고쳐주시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38년을 기다렸던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응답이요 구원이셨습니다. 한 엄마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여기도 부모들이 계시겠지만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 그녀는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아는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와 치성과 돈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나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녀는 응답을 기다립니다. 언젠간 내 딸이 낫기를. 어떻게 낫지도 모르는 채, 누가 고쳐주는지도 모르는 채 그녀는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와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녀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고통받는 절망하는 엄마의 유일한 응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우물가에서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여인. 5번 남편이 있었던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이 여인.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헛된 것을 기다립니다. 이 여인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불행한 건 좋은 남편을 못 만나서 그래. 내가 불행한 건 좋은 남편을 못 만나서 그래. 내가 좋은 남편만 만나면 내 인생이 풀릴 텐데. 주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셔가지고 말씀하시죠. 남편을 데려와라.
사실 이거는 그냥 남편만이 아니겠죠. 너가 너의 인생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그걸 가지고 와봐. 무엇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더냐? 무엇이 너를 채울 수 있더냐? 무엇이 너의 영적인 그 목마름과 허기를 채울 수 있더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우물에 물 들어온 이 목마른 여인, 실제적인 육체적인 목도 마르고 영적으로 목마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리고 그분은 5번째 남편에게 버림받고 6번째 남자와 살면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응답이요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은 온 세상에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이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양치기를 보내듯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내일 만나는 사람들에게로 주님께서 당신을 보내십니다. 내가 내 가정과 내 직장으로 나를 보내십니다. 내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곳에는 헛된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허망한 것, 공허한 것들을 붙들고서 이게 나를 구원해 주기를, 베데스다 연못, 남편, 내 능력, 돈, 소유, 성취, 그것들을 붙들고 더 목말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진정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달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낮은 곳으로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